기도하고 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물러가 말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약할 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입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거나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그분은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이 궁핍할수록 그분이 우리의 친구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70년 동안 살아온 나의 체험입니다. 때때로 나는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 다르게 된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축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 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70년 동안 기도 생활을 하면서 체험했던 고아원의 원장으로 수많은 체험 속에 누렸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부족할 때, 안 된다고 할 때,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라는 거예요. 한 번도 섭섭하게 한 일도 없었고 모자람이나 부족함도 없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풍족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보면 무화과나무가 바짝 마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아집과 종교관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구주로 믿지 않고 바른 신앙의 열매가 없는 그들을 무화과나무 같은 열매 없는 것으로 저주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크리스찬이라 하고 기독교인을 하면서 성도를 하면서 입으로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구하고 바른 기도 생활, 바른 믿음 생활 하지 못하고 바른 신앙의 열매가 없는 우리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화과나무 사건의 교훈의 목적은 기도 생활입니다. 산을 옮길만 한 믿음의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본문에 기록을 하면서 그 기도의 결론이 뭡니까? 기도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받는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 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잠시 전사님을 물어봤어요. 각 개인 전화하고 문자 보낼 때에 반응이 어떻는가 그랬더니 아들들이 절대로 못 가라 한대요. 나이 많은 분들. 잘 나오는 분들도 대답을 전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못 가게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무서워서 못 나오겠습니다 하는 것이 대답이랍니다. 코로나19가 꽉 사로잡아 버렸어요. 상황도 현실로 콱 폭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에 콱 눌려버리고 믿음보다도 거기에 그만 빠져버린 것이지요. 예수님은 말씀해요. 산을 옮기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늘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산에 자꾸 둬요. 산이 크든지 작든지
산이 어떤 모습으로 내 앞을 딱 가로막든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확실히 말씀을 하는 거예요.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바로 요겁니다. 믿음에 있고 의심하지 말는 것이 문제지. 그 뒤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된대요. 산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뭡니까? 믿음이 있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현실에 딱 부딪혀 버리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현실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이 같은 분위기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세상 권력의 소리에 우리가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교회가 모이기 힘쓴다고 할 때에 우리가 모이면 안 되는데 이러고들 있어요.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교회가 뭡니까? 모이는 것이 교회하지 않습니까? 물론 가정에서도 모일 수 있죠. 그러나 공동체로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게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초점은 늘 산이라는 데 딱 초점이 가 있어요. 문제에 초점이 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산을 비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에게 있는 것,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우리 사회에 있는 모든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여기에 의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위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주어진 현실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없어지면 또 오는 것, 그런 것이 다 산인 것입니다. 내 입으로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는 가정의 문제도 있겠지만 결혼한 분은 결혼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 다니는 분은 직장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조금 힘든 분들은 인간관계가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지요? 산의 문제가 아니래. 산을 던지는데요? 없이는데요? 어떻게 산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산을 던져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늘 신앙의, 우리 삶의 초점이 어디를 향해 있냐면 자꾸 우리 일상에 초점이 쫙 맞춰져 버렸어요. 할 수 없대요. 먹고 살려니 할 수 없대요. 코로나19에 안 걸리게 되려면 할 수 없대요. 물론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지키고 우리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죽고 사는 것, 내가 오늘 또 살아가는 그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인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날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누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십시오. 저런 우러 치지 말아라. 모세와 함께 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딱 그들에게 부딪힌 현실이 뭡니까? 요단강이었어요. 이걸 넘어야 되는데 요단강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자, 여호수아서 3장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해요. 각진의 제사장들이 법궤를 딱 메고 가거든 뒤를 돌아보지도 말고 따라가래.
이게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뎌놓으면 너희도 발을 디뎌놓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였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5절서부터 있는 내용이라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그랬어요. 물이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홍수난 것이죠. 홍수난 것이죠. 넘을 수 없는 강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씀하지요.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면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새 건넜다고 말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바로 딛지요. 하나님이 말씀해요. 발을 디디면 요단강이 쫙 갈라진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발을 디디라는 거예요. 결과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믿고 순종해서 디뎠더니 갈라졌거든요. 마른 땅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거기를 지나갔거든요. 오늘 지금 가나안 땅을 출발하는 이분들은 누구죠?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에요. 여기 홍해를 경험한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밖에 없어요. 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뭐 경험해 봤다면 아 이거 믿고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삶의 눈이 오늘 또 우리의 이루어진 이 상황에 잡혀 있으면, 현실에 잡혀 있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믿음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창궐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어려운 분위기들이 넘친다 할지라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요. 이게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 주간 이제 살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어떻게 무엇으로 우리가 내려놓고 어디에 내려놓고 살아야 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현실입니다. 한국교회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이 모여서 나누는 대화가 그렇습니다. 겨우 60% 70%가 회복됐대. 주일학교도 작년도. 그런데 또 공예배로 모이는 것, 대면 예배를 또 막고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오늘 또 모인 우리 성도들 보니까 한 70%? 70% 안 되죠. 지난주에는 형편없이 모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가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10월달 이후로 가면 독감이 또 유행한대. 들리는 소리는 전부 그렇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겁니다. 과학자들이 말해요. 이 바이러스는 인류가 생기기 전부터 있었대. 물론 우리는 그걸 안 믿지만 과학자들은 그래요. 바이러스는 그때부터 있었대. 자꾸 이 변형되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묻혀 있다가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이제 이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할 거래. 지구의 온난화 현상 때문에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바이러스가 창궐할 것을 말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은 오묘하신 줄 몰라요. 그러므로 내 백성아, 너희들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하는 음성을 들으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이때일수록 무슨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초점을 산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산에 두면 안 됩니다. 모든 그 믿음으로 다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음으로 의심치 아니하면 의심치 않. 이게 답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오늘 또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이 성도의 믿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면 여러분, 연세 많은 분들이요, 건강 문제입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그러다 내가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아내 남편 사이의 문제입니까? 이렇게 우리 아이들 이렇게 한국 가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자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성도는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면 뭐만 생깁니까? 절망만이 옵니다. 좌절만이 옵니다. 원망만이 옵니다. 불평만이 옵니다. 자꾸 세상에 타협하게 되고 우리가 거기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어디에 눈을 떠야 됩니까? 믿고 의심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초점을 산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사는, 믿고 의심치 않는 믿음으로 내가 오늘 또 세워지려고 힘써서 일어나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숫자가 한 5,000명쯤 되더라 그랬거든요. 저녁이 됐는데 돌려보내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 우리가 저들을 먹여야 하리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그들을 향한 시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 현실입니다. 이게 상황입니다. 넘을 수 없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만듭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먹여야 우리가 먹여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그랬어요. 우리가 저 사람들을 먹여야 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는 그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보셨습니까? 먹여야 한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이냐 그 말이에요. 빌립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5,000명쯤 되더라고요. 5,000명. 어떻게 먹입니까? 빌립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빌립이 보는 눈은 뭡니까? 산이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상황이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야 되고요. 이만큼 가서 떡을 사서 저들에게 먹일지라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넉넉히 먹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의 대답입니다. 우리 늘 이러고 살아요.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우리의 모든 삶을 잃어버리고 자꾸 현실과 타협합니다. 적당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적당히 묻어가려고 합니다. 이런 현실에 그냥 견디는 것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산을 던져서 옮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권능은 보지 못하고
이러거든 우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기도입니다. 축사하셨다.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는 여기에 눈을 떠야 합니다. 앞으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축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축사하시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 그래요.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다. 달라는 대로. 그들이 배부른 후에 배가 불렀어요. 빌립은 그냥 조금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어땠어요? 배부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먹을 정도로 해버렸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 입에서 냄새가 나도록 주셨어요. 내일 가면 또 있는데요. 모레 가도 또 있는데요. 오늘만 아니라 그들의 앞길을 완전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느기에 찼대.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이 역사하니까 넘치도록 원대로 먹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배부르게 하신 후에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광줄이 바구니에 꽉 찼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풍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늘 헐떡거리고 그렇게 우리가 산다고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것에는 만족이 없어요. 풍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적당히 몇 개절 가지고 요것 가지고 사는데 어디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산의 크기나 산의 모양이나 산이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어떤 분의 산을 들어서 던져버리신 하나님의 권능, 능력을 말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을 가서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이 있습니다.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이라요.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진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권능을 비웃었습니까? 자신들을 본 것입니다. 늙었대. 늙으면 하나님 일 못합니까, 여러분? 늙으면 기도생활 못합니까? 늙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도구로 사용될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나이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웃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 사라에게 말했어요. 네가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하실 일을 비웃느냐 하는 거예요. 네가 늙었다고? 너 현실이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됐다고 못 믿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산을 들어 던져버리신 하나님이에요.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듭니까? 어디에 우리 삶의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요. 나는 이렇대. 그러니 새벽기도 생활 못해. 수요 예배도 안 나와요. 중직자들이. 있을 수 없는 얘기라요. 금요 기도도 안 나와. 있을 수 없는 얘기. 이럴수록 더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더 이렇게 은혜를 갈망하고 더 힘을 얻고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이기기 힘드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닥친 현실이 앞으로 점점 더 하다니까요. 이것으로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점점 더 할 겁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수많은 환경이 더 만들어질 것이고, 더 많은 공권력이 교회를 어렵게 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짐승의 세력이 얼마나 크고 강한지를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의 권능에 맞추지 않으면, 훈련이 안 되면 못 이겨요. 믿음 있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된다 그랬어요. 너희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의 정한 때가 안 돼서 그렇지,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 비웃음 그들이 이삭을 통해서 웃게 되었다 그랬어요. 참 웃음이 그들에게 있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아시는 분이에요. 산을 옮기신 하나님의 능력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분을 더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내 속에 있는 어떤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 음성으로 셈을 얻고 일어나야 돼요. 주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느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머니도 일찍 이제 죽어버리고 외동딸과 아버지 두 모녀가 삽니다. 그 아버지는 늘 자기 딸과 대화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딸이 그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자기 방에 딱 들어가면 문을 닫아놓고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는 섭섭하기도 하고, 이 아이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가? 이 아이가 지금 나와 이렇게 대화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나에 대한 어떤 다른 생각이 있는가?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고민하다가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 그래도 우리 아이에게 어떤 다른 것이 있으니까 안 나오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립니다. 이게 해결됐어요. 아버지의 생신이 다가오는데 그 딸이 선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갔더니 손으로 가방을 떴어요. 그때 그 선물을 가지고 아버지께 온 거예요. 아버지는 모든 숙제가 다 풀어졌는데 그 딸의 손을 잡고 다시 말하는 거예요. 딸아, 나의 행복은 네가 오늘 나에게 주는 이 선물도 되지만 나는 너에게 이미 많은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가장 행복하고 내가 가장 기뻐하고 나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너다. 나는 너와 대화하고 나는 너와 교제하는 그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한다. 내 딸아, 앞으로 이런 일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일을 우리 만들지 말자. 더 대화하고 더 우리 정말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자.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아들까지 보내서 아들을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왜입니까? 교제하시려고, 자녀 삼으시려고, 대화하시려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여 받고 살아가래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산을 옮기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옮기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고에는 없는 것이 없습니다.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큼 부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큼 권능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에녹도 이렇게 살았고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살았고요. 엘리야도 이렇게 살았고요. 모세도 이렇게 살았고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살았고요. 엘리사도 이렇게 살았고요. 베드로도 이렇게 살았고요. 바울도 이렇게 살았고요. 사도들 다 그렇게 살았고요. 성도들도 이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힘을 얻으랍니다. 받고 살아가랍니다. 방법이 뭡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22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다 받습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과 응답은 비례입니다. 정비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고 나가 기도하는 것만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세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만들어 가세요. 믿음의 기도는요, 병든 자도 낫게 한답니다. 믿음의 기도는요, 풍랑도 잠잠게 하신대요. 믿음의 기도는요, 산도 집어서 던진다고 하세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병이 문제입니까? 태풍 같은 시험이 문제입니까? 무엇이 문제입니까? 문제는 내가 믿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요. 믿고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짓말장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에요, 아이가 방문을 꼭 닫아놓고 큰 소리로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아버지 꼭 나에게 자전거를 사주도록 역사해 주세요. 큰 소리를 난리치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 기도를 듣고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불렀습니다. 아이야, 하나님은 안에 계신 곳이 없어. 내가 큰 소리 기도 안 해도, 담장 밖으로 이 소리가 다 들려나가지 않아도 하나님은 들으셔. 그랬더니 아이가 정색을 하며 할머니에게 얘기합니다. 할머니만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가 이 기도를 들어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큰 소리를 기도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 아버지께 기도한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 됐어. 바리새인의 기도입니다. 우리 이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그냥 때로는 이웃을 원망하는 기도하지요. 그 사람이 들으라고도 기도하지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도 하시오. 잘하는 것 같이 소설 쓰듯이 기도하죠. 성경 구절을 막 달달 외우면서 기도하지.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는 자꾸 이상하게 꾸며서 해요. 아니요. 산을 던져버리신 하나님께 믿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지. 하나님이 산을 옮겨 주셔야지. 여기에 우리의 눈이 탁 꽂혀야 되는 거예요. 신앙에 우리의 모든 방법이 탁 꽂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기도하면 받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서 우리 기도합시다.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면 받는다 그러는데 기도하면 받는 사람이 믿음이 아닙니까? 여기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주일날 나오면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데 집중하는 것, 이게 믿음 아닙니까? 다른 뭐가 필요합니까? 예배에 기도한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믿음 아닙니까? 금요일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하면 받는답니다. 기도하면 주신답니다. 다 내려놓고 받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난합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병들었습니까? 괜찮습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의지해야 됩니다. 그분과 체험함으로, 그분을 만남으로 샘을 얻고 순종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코로나19가 얼마나 크게 춤을 추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내 가정이 살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이 민족이 삽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링컨 대통령이요, 1863년 4월 30일 날 남북전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하루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금식의 날을 청하고 온 국민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습니다. 그 기도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미국인들에게 오늘의 무서운 재앙은 선조들의 죄에 대한 형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성공과 부유 속에서 너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 자신만만한 나머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이제는 겸손한 자세로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빌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이랬습니다. 하루 금식의 날을 선포하고
지금까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자만하고 거만했던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자는 것이었어요. 어떨 때요? 남북전쟁이 절정에 이뤘을 때, 최고로 크게 달했을 때, 이 전쟁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여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였어요. 이것이 미국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려워질 때 그들은 온 국민에게 기도의 날을 선포하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이것이 미국의 정신이에요. 기독교 정신이에요. 신앙의 정신이에요. 기도 없이 자꾸 우리 방법으로 하려는 것이 문제이죠.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주일 6일 동안 주일을 지키고 나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한 이것이 문제라요. 우리 마음대로 살려 그래. 우리 뜻대로 살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다 될 것 같아요. 내 경험 의지하고 살려 그래. 그러면 다 그 경험대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사도행전 2장에 은혜 받았던 그들을 보십시오.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어요. 주일만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교회에 모이려고 힘을 썼대. 그리고 흩어져서 서로 떡을 떼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다고 기록해. 그랬더니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 하나님이 구원받는 수를 더해 주셨다고 기록하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주간 세상 살면서 무엇을 의지해야 됩니까? 산을 보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믿고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내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산을 던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또 기도 생활하고 맡기고 살아가는가에 눈을 뜨고 살아가시기를. 아무리 무엇이 부딪혀도 그거 타협하지 마시고 우리 방법대로 우리 것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고 했던 베드로같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